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살아가는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힘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힘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한 줌의 힘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한 줌의 힘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이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고통스럽게 한 그들의 그 죄에 대하여 모세가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기도를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세와 아론의 대화를 잠깐 살펴보았었죠. 아론이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겸손한 인정이 없이 순간적인 그 모세의 책망이 두렵고 또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다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치고는 굉장히 그 야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아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의 쓴 뿌리에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아론 같은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론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뭐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말하리라. 훌륭하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는 정직할 거다. 뭐 이렇게 뭐 정직이라는 것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죠. 삶이라는 것이 장담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결심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마음에 뭐 다짐이 없어서 경건의 연습을 못하는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다짐하고 수도 없이 결심하지만 그것을 지켜낼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우리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하고 한 약속조차도 온전하게 지켜내기가 어려운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조금이라도 더 버티게 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게 하는 그 힘을 공급받는 그 방법이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당시 바벨론에서 왕이 아닌 어떤 대상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왕의 명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죠. 다니엘을 고소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만약에 이 법이 공포가 되면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 기도를 멈추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든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다니엘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의 올무에 다니엘은 신앙으로 걸어가는 정공법을 택합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왕의 결정이 사자굴에 던져넣는 참혹한 그 징벌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신앙의 힘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정도 가지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는 주춤하게 되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 만약에 빠져서 이 만약이라는 올무에 빠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드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도 이 정도 약함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약함이야 뭐 말할 것도 없으니 그 안에서 한편으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조금 더 나보다는 더 나았으면 나보다는 좀 더 훌륭했으면 내가 좀 본받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약간의 허탈함도 우리는 함께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론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아론의 변명 이후에 모세가 아론의 변명은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아론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책임 소재를 찾아내려고 하지요. 이 문제가 누구 잘못이냐. 그래서 잘잘못을 가려내는 일에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잘잘못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그 관계가 잘잘못을 가림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잘잘못을 덮음으로 인하여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잘잘못을 가리는 일에 마음을 한번 쏟게 되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왜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고 우리 보고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복수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복수를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의 나쁜 위치까지는 내가 가야 복수가 가능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복수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면 내가 그 사람만큼 나쁜 사람이 되든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는 복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낮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사실 각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따져서 내가 옳으면 나는 상대방에게 원수를 지게 되고 상대방이 옳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시험 들게 되거든요. 옳고 그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지 옳고 그름은 우리가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의 영혼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도 그렇죠. 이 문제의 발단은 아론입니다. 아론을 잡아서 당신 이렇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하고 따지고 들어가서 아론을 아주 속된 말로 묵사발을 만들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당신 자격 없어. 당신 대제사장 자격 없어. 당신은 더 이상 제사장 하지 말고, 이렇게 모세가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은 완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심판하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 32장 앞부분에도 나왔죠. 거기서도 모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다시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30절,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뭐하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러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너희 죄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을 건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의 죄를 혹여라도 속죄할까, 그 작은 바램 하나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간다. 기도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억울한 일 만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 생기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때인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금 다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모세는 자기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는데 그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모세는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다 하셨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같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에 간절함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그 간절함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만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서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해지죠. 그건 그만큼 절박함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그거 들고 하나님 이 기도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라도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모세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런 뭐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 용서함을 위해서도 내 생명같이 여기면서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일반적 기도야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기도에 늘 깨어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을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아픈 만큼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고 그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올라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는 꼭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기 전에 또는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꼭 부모의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는 경건의 연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간절해지는 우리의 기도, 힘을 다해서 하는, 매달려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김균영 집사님 매일 교회에 들러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서 집에 가기 전에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는 코가 맹맹해지고 그래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마음에 남아있는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남편 사업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붙들고 눈물로 매달리니 가슴이 먹먹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코가 석자여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절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마음에 그 간절함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해도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또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백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마음을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9절 구약성경 1057페이지 1057페이지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4장 19절 22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왜 슬프고 아프고 답답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쳐질 이 엄청난 환란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난 앞에 슬프고 아픈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에는 무지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는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행동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자그마치 70년의 세월을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고 다가올 환란을 겪어야 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안타까움, 안쓰러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먹먹하게 찹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볼 겨를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안쓰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 부모가 가지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모세가 가지는 그 마음이죠. 그것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뒤로 몇 장 더 가볼까요? 8장.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1065페이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이 예레미야의 애가죠. 슬픈 노래입니다. 이방 땅에 잡혀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썼을 때는 이방 땅으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방 땅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 들린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앞에서 그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느끼는 것이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감격을, 회복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예레미야도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다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가 절절히 느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긍휼한 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면서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가 택했던 그 방법대로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라. 혹 너희 죄를 속죄할까 싶어서 올라간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지금의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기도할 제목 많으시죠?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 안에도 기도할 제목 많으시죠? 우리가 한순간도 기도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없고 기도 없이 감당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날들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써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의미 없이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거죠.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기도하시고 예배 전에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스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주저앉아 울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봤죠. 하나님은 그 수가 많으시도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이 다리를 다치는 것이 제가 옛날에 운동하던 거기에서 그때 부활절에 왔다 가신 분들이 다 아마 서로 연락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요즘에 저한테 아주 좀 몸이 어떠냐고 그분들이 저를 신방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랑 제가 월요일 날이었었죠.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 요즘 교회 가서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 하신다고 교회 가서 그렇게 청소도 다 하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가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교회 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좋아할 것 같아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거기에 기도는 절대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어떤 능력을 가진 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능력의 사람, 기도하는 능력, 기도 응답의 능력, 이건 아주 교만한 표현이고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가지는 건 이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마음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그 소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더듬거리면서 하느냐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짜임새 있고 기도가 얼마나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하다가 저 기도하다가 누구 위해서 기도하다가 누구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무리 우리가 복잡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걸러서 들으십니다. 때로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도하러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의 그 수고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이런 거 다 버리고 누구처럼 뭐 기도 이런 거 다 말고 그저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막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뭐 자녀들이 뭐 이것저것 찾고 그러면 또 뭐 다 누가 여러 사람이 방해하면 그냥 거기서 기도 멈추고 하나님 오늘은 좀 분주하니 기도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 하시면 되고 또 조금 시간적 여유들이 생기고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써서 우리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갑시다.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갑시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도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질서를 갖추어서 구하기도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가는데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가든 아버지가 모르실 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에서 기도는 떼어낼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중요한 영역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죄의 현실 앞에서 그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들의 문제를 아파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기도한 모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선한 일에 지각이 있기를 원하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비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한 모세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늘 부모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가득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많이 섬기지 못해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기도로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통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 샘솟는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느 것 하나도 기도 없이 진행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겸손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는 사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앞서 행하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부모님들을 위하여 애타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몸도 마음도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늘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3일도 주일을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4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혹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죄 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늘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잠 못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면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강의 잠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한 걸음이 오직 주와 동행하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대영 집사님 어머니 어제 백신 접종 받으셨고 내일 우리 백광현 집사님, 모레 오옥순 집사님 백신 2차 접종 받으시는데 부작용 없이 잘 받으시고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연화 성도님 어머니도 받으시고 접종하시고 회복 중인데 이게 또 백신이 종류가 또 달라서 뭐 나타나는 현상들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찬송가 365장 같이 찬송 각 가정 안에서 함께 부르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방송으로 또 금요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 한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